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알미로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여러분들은 진화론이라는 그런 학교에서 국민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 진화론을 이렇게 배우면서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사실은 팩트가 없어요. 팩트가 없는 이론이에요. 전부 다 가설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성경을 부정하다 보니까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가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원숭이가 가장 만만해. 그래서 가설을 자꾸 소설을 써가지고 진화론이 사실은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확인도 할 수 없는 이 사실이 아닌 사실이 되어버린 이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많은 이런 팩트가 없는 이론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어요. 어떤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100만 년 전에 1억 년 전에 아주 이렇게 쉽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확인을 할 수는 없어. 다 그것은 가설이고 확인할 수 없는 얘기예요. 확인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묵상을 했었죠. 5장을 시작할 때에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뭐죠? 로마서 5장을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예?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무슨 일이 바탕이 돼서 무슨 일을 근거로 해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팩트가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있으면 팩트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것이 되어서 지금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팩트가 없잖아요. 그러므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없을 뿐더러 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없으면은 우리는 팩트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화평을 누림으로 인한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요. 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화평을 누리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론은 아는데 실제로 그런 관계는 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가. 그래서 그러므로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실이 없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5장, 로마서 5장은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부정적인 표현을 자꾸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뿐 아니라, 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환난이 왔을 때에 즐거워한다. 반대는 뭐예요? 환난이 왔을 때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 응?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있게 하시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즐거움의 반대는 뭐예요? 분냄이야. 분냄. 화가 막 나는 거야. 응? 이게 다 뭐예요? 그러므로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가 없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죠?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이 회복됐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에덴 동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므로가 없게 되면은 에덴 동산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근처도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현장에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에덴 동산의 근처도 못 가는 신앙생활은
환난 중에 우울해지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예배당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예배당 한번 바꿔볼까? 그러나 그러므로가 전제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즐거워하게 된다. 네, 그러므로가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환경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창수가 날지라도 어떤 폭풍우가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LA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불안불안하게 하는 이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이 도시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일을 내 마음에 담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가 전제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가 전제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항상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설사 잠깐 미끄러져서 삐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책망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책망하시는 일이에요. 책망. 너 잘못됐어 그거 지적받아서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므로가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직 된 것이 없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녀가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도 그러므로가 전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예배당 다닌다고 해서 다 됐다고 여기면은 이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이미 됐다 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나에게 지금 이루어졌는가?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이런 거예요. 항상 믿음의 어떤 정체성이 자기의 행위에 있어요. 자기의 행위. 예?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가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 행위에 믿음의 정체성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배당에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 했을 때에는 스스로가 느끼기에 믿음이 좋다. 또 다른 사람도 당신 믿음이 좋아졌어. 그런데 이제 사업이 바빠가지고 좀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전처럼 뭐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예배당 생활이 됐을 때에는 스스로가 느끼기에 나 믿음이 떨어졌어. 다른 사람들도 당신 믿음이 요즘 왜 그래?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늘 자기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굴곡이 심해요. 굴곡이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파도 타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가 전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가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공로가 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 예배당 생활을 이렇게 좀 열심히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하게 된 근거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켜줬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해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쪽에서는 전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근거가 돼야 돼요. 이것이 근거가 돼야 돼요. 이것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은 자꾸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건 착각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전제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열정적인 것을 인정해주는 목사님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야. 목사님 자랑해주면 목사님은 또 그 사람을 자랑해주고 그래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런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가 근거가 되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자랑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러므로가 전제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전제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껍데기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므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전제되지 않게 되면은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실 수가 없지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란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다니죠. 십자가 목걸이.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2,000불짜리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못 사가지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 십자가가 목에 걸린다고 해서 그게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어제 LA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불이 막 나고 약탈이 이루어지고 할 때에 아마 그들 중에 십자가 메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시작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뜻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나에게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가? 이 십자가 사건은 뭐죠? 죄에 대하여 죽어받는가? 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받는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죄에 대해서 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냥 죄 가운데서 사는 거야. 예배당은 다니는데 죄 가운데서 사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은 많잖아요. 한국의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이 많습니까? 오늘도 이 LA 바닥에 예배당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국 예배당도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은 예배당이 많아요. 그래서 운영이 힘든 예배당도 많아. 이 그러므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요. 이 일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서부터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그러므로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져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장사 지냈어. 예? 예. 장사. 예. 무덤 속에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나도 무덤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죠.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노라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라. 너희들 믿음으로 스스로도 막 어렵다고 여기는데 그거 아니고 너희들 지금 예배당 열심히 다녀서 뭐 믿음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회개하라. 회개해야지만 너희들에게 천국이 소유한 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들은 다 우리가 무슨 그런 큰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도 그냥 그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야.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옛사람, 죽어야 될 그 옛사람이 늘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계속 죽어야 될 사람이 예배당 다녀서 죽어야 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뭘 구해요? 죽어야 될 사람이 구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지요. 이 시대를 본받으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이 뭐죠? 예배당 다니면 다 되는 거야. 응? 예배당 다니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주님 죽으실 때에 나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역시 똑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어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죽으실 때 나도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러므로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종교생활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종교적 열심히 있는 행위에 의해서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이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가 그냥 예배당을 몇 년 다녔으니까 올해 세례 받아야 될 사람 명단 중에 나도 세례 받을게요. 뭐 이 정도로 해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죽으셨을 때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일이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나에게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분명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것이 또 성령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믿어져야 돼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살아가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 성령으로 믿어져서 이제 동일한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주님을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도 이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된 사람들은 그러므로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므로가 적용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에덴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이제 담대히 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이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사라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듭남.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말씀했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에 누구만 알았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만 알았어요. 엄마 아빠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만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났다.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아버지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고 아버지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네. 이 그럼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예?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여길지라도 주님께서 너 아직 그렇게 안 됐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믿고 주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게 의롭다 여겨주심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냥 되지 않아요. 죄인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야. 성령으로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전제가 돼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만일과 같은 뜻이죠. 오늘 6장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만일은 5장 시작이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와 만일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네가 정말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응? 진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느냐 이거예요. 응?
연합한 자는 특별히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활과 연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건 거듭남이잖아요. 예? 새로워졌다라는 것이잖아요. 새 생명이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부활의 연합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새 생명이요. 또 성경에서는 후사다. 후사다라고 얘기해요. 후사. 그러니까 연합됐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것은 가지가 됐을 때에는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이죠? 연합의 열매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 주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대. 믿습니까? 그 하늘에 계신 주님과 연합이 됐으면 그 연합된 열매는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이것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므로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서 그렇대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일이 돼서 내가 그 일을 증언하는 것이죠. 증언.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연합체이기 때문에 후사로서 그 일을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후사, 기업을 물을 자가 됐다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그 일은 우리 부모의 일이 나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나에게 소원이 돼서 한다는 것이죠. 이게 후사로서의 삶인 것이요. 후사. 그래서 이 후사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또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예요. 하나. 단수예요. 단수. 9개지만 단수야. 왜냐하면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9가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야. 응?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막 표현하려고 애를 쓰지만 오래 못 가요. 흉내를 막 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러므로 인해서 부활의 연합체가 된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열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훈련하면서 그냥 이렇게 성령은 이미 계신데 그거를 자꾸 개발을 해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신비한 어떤 훈련을 하고 막 이러는 이건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야. 그래서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마귀에게 속게 돼요. 은사적이어야 돼요. 은사적. 은사적은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 안에 은사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이미 다 받았는데 그거를 자꾸 개발해야 돼. 안 써서 없어진 거지. 우리가 자꾸 개발하면은 그게 자꾸 나오는 거야.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일방적으로 주관하셔서 예수님을 증언케 하시고 증언하는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게 돼요. 믿습니까? 그런 걸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능에 의해서 주님을 증언하는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그러므로가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 없이는 만일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만일은 진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진짜예요. 진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그러므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9절에서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요.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 앞에서 그전처럼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막 걸리면 내가 죽는데 벌벌벌 떨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포함이 됐다면은 우리는 그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또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그러므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면은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늘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또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므로가 근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진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 것이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것이 주의 것. 예?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걱정거리가 있다면 누가 먼저 걱정할까요? 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계시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